히브리어로는 타그물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게 되면 물질과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 이런 물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타그물은 은혜를 그리고 어그는 대우하다, 나눠주다, 졌을 때다, 읽다, 이런 뜻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시편 116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물질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따라서 이 구약의 이 은혜가 신약으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한 그 부분에 매달려요.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율법은 우리가 대부분이 육신을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일들은 성령하고 부대끼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죄 짓는 일에 내가 익숙해져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육체와 부대껴요. 그래서 육체가 부대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것을 내가 정리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내가 그동안 사용되어졌던 몸에 그리고 내 내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병들기도 하고 노쇠해져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유지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그래요.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력이 있어야 당을 태워요. 당 태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육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그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말은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과일과 열매를 숙성시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영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쓰였어요. 졌을 때다, 이런 뜻은 성장해서 독립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타그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구약은 쓰였어요. 필요한 것이 넉넉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그물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은혜 받으러 갑니다. 우린 그렇게 표현이 익숙해져요. 오늘부터는 은혜 받으러가 아니라 이미 은혜는 주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도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얼마나 많이 무수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감동이 오고 생각에 어떤 변화 줄 수 있는 좀 강한, 우리는 그걸 임팩트라고 그래요. 강한 게 내게 와야지만 그래요. 또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게 느껴지고 이래야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하나도 안 느껴지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표현이, 내가 말하는 표현이 내가 듣고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요?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데 실제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뭐냐?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라. 그 얘기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발견하게 하고 두드리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 이미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면 내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걸 포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럴 때 구원의 잔을 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이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며 영으로 드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런 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패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 32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쓰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목회를 하는 분들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주석을 필요로 할 때 헤세드 주석이 있어요. 이 단어로는 은혜다,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에서 주의 인자심으로 기록했는데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원리가 이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자리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져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긋장을 놓고 그 말씀에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가면 그 자리가 오염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동사 카이로에서 유래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주면 고민해요. 무슨 의도로 줬나? 어떤 의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다. 세상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아들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행동하고 속썩이고 심지어 아주 힘들게 해도 내 아들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지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샘의 근원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내 육체가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소소한 기쁨들이 내 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은 기쁨을 줘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이유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영상이 뭐예요? 내 자녀인데도 내 옆에 이웃집 아이가 잘 되어지면은 내 아이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왜 그럴까? 세상은 그렇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는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나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눈을 열어주고 그 은혜가 들리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눈으로, 귀로 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작동하니까 내 지식과 의지가 그리고 정서가 일어나고 깨워져서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내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에게 오신 그 충만이 교회와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것이 다시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찬양들이 내가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이 원리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정신적인 병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약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원리가 깨달아지고 내게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만남이다. 누구하고의 만남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 갈망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서 어떤 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어둠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다는 것만 인지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주셨느냐? 뭘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충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여러분 잘 깊이 내가 깨달아진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봐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거룩한 분이 당신이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하는 것만 보니까 아주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어둠에 속하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으면 미워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를 들까요? 오늘 당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사람들 당이 얼마나 많아요? 나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무조건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당만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천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 앞에 목사님은 팬이 어디예요? 그래서 하나 이글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대.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인천이 SK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인천 왔으니까 인천 사람 되세요. 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이. 알고 보니까 자기는 SK다 이거요. 그러니 바꾸라는 겨.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그냥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이는 거지 이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그 믿음을 날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생활, 그 생활에서 바꾸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 수준이 점점점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될 때마다 안 드리던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던 새벽 기도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오전만 드린 줄 알았는데 저녁 예배 드려. 이런 게 하나씩 많아지는 거예요. 왜?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의 원리고 신약의 성경의 원리예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삶이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된다는 얘기는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현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거둬가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꿔주신 현장이고 그 현장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해져서 그 삶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십자가로 부활하게 해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는 은혜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지금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게 핵전쟁으로 갈까, 그것이 마지막 불바다가 되는 전 세계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지진도 그전에 비해서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이 이건저건 혼란합니다.
점점 더 이런 현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지 몰라요. 그러려면 저의 마지막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목회를 하게끔 저는 도와줘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지금 이 세상의 강야와 같은 그런 속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영적인 그나안을 주는 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징조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느낌과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나 모든 징조를 보면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